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77쪽입니다. 개역성경 977쪽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일에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말씀 앞에 모여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뻐하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아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희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 나누며 주님 찬송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하여 지키는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셨는가 정확치가 않아요. 3월 며칠 날 나셨다. 태양력으로요. 3월 며칠 날 나셨다. 2월 달이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을 육체로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 굉장히 성육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돼.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세상에 지금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연말연시 되면은 세상이 흥청망청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그 세상의 소리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유혹됩니다.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더욱 성경에서 증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요한 3서에서 나온 3서 말씀이죠.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증언하셨어요.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언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걸 보며 더욱더 이 연말연시에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알아야 되겠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목적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다 성취하셨고 저희들한테 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남은 평생, 얼마 남지 않은 평생입니다. 남은 평생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특히 저희 설림교회는요. 지난 2주 동안 저희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으로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오셔서 하셨고 이루실 것인가를 시므온과 안나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700년, 720년, 750년 전에요.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떤 것을 다 또 이루실 것이, 어떤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인가를 시므온과 안나가, 여선지자 안나가 찬송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의 교회도, 저희 설림교회도 이사야와 시므온과 안나와 함께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불렀고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이사야에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하시며, 이사야에서 말씀,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이 말씀에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응하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망의 그늘질 땅에 생명의 빛입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요, 지금 같은 것을 말해요. 사망의 그늘진 땅, 다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고, 죽음의 증상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질병입니다. 몸이 와해돼 가면서 이곳저곳이 아프고, 또 모든 고통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기 전에 분명히 너희들이 죽는다는 증상이 뭐예요? 병들고 늙고 아픈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코로나도 어떠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오는 질병들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셔요. 흔히 교회에서 잘못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신론을 잘못 알면은, 성경을 잘못 배우면은, 이런 세상의 신들, 미신에서 말하는, 샤머니즘이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들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무슨 벌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작정하세요.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죄를 다스리시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기에서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요 이런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무슨 위생적으로 어떤 저기를 잘못했든 무엇을 했든 음식을 잘못 먹든 우리의 식탐으로요. 온갖 그냥 음식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포도를 줬더니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 처먹고는 들어 누워버려가지고 아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포도를 줬더니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요. 그 의인이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인류를 구원한 노아가요.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람들 관계같이 힘든 게 없어요. 왜요? 사람이 가장 악해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대로. 사람같이 악한 것이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육체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씩 말씀해 주신 것이, 인간이 얼마나 독하냐면은 인간들이 산에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그 길이 난다는 거, 풀이 다 죽는다는 거. 그 정도로 독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옛날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죠. 밤에 골목길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같이 약한 것이 없어요.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압니다. 제 자신을 보면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진짜. 왜 그렇게 뒤틀려져 있고, 제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떠한 행동들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믿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그 시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화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화내요. 그래놓고 그게 죄인가도 몰라요. 다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해요. 나머지 자식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교회 안에서도. 수능시험 볼 때 되면은 그 전에 3개월 전부터 100일 기도한다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게 교회가 만들어 놓고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매일 자기 자식 기도원이라고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수능 잘 보게 하려고 지금 죽으셨어요? 그 너희들 내 이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이름을 주시면서 자, 내 이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수능 잘 보게 해서 기도해서 수능 잘 봐서 그 인류대학 들어가서 잘 배워서 정치, 경제 그 모든 요직에 가서 교회 나오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니겠죠. 그런 말씀 성경 어디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같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이 없어요. 피조물 중에요.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요. 그 우리 죄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아니 그 선악과 그거 좀 따먹으면 어찌가니 그거 따먹었다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냐?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 안 해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이게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 이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과일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는 다 먹어라. 근데 이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이거 알으라고 하나 먹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따먹어 놓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서 저주를 내리시니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인간들, 정신나간 인간들이 또 강단에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만인을 다 구원한다는 말이요. 모든 인간들을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때문에 사랑을 훼손시키다든가 사랑 때문에 공의와 거룩을 훼손시키면 안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주를 내리셨고 저주를 끝까지 내리셔야 된다면 심판에서 끝장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내린 저주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부으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은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탄식함이 없으면은 죄에 대한 탄식, 애통함,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 이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달라요, 저희들이? 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서 점점 더욱더 거룩해져 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절대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그거 내 안에 올라오는 시기 질투를 다스려요? 있을 수도 없어요. 비열함, 치사하고 더러운 것들, 비겁하고, 얼마나 비겁해요?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이 사망, 죄, 성경 계속 그게 집중시킵니다. 세상 허영에 속지 말고, 세상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립니다. 세상 것하고 섞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르면요, 아니까 안 속아요. 유사하다는 것은요 0.01% 다른 거예요. 뭐 10%가 다르거나 20%가 다르거나 뭐 50%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보죠. 유사 기독교라고 그러죠. 0.1%가 다른 거예요. 계란 유정란하고 유정란이 아닌 거다고 어떻게 알아봐요, 그거? 가끔 목사님들이 예화로 말씀하지만은 그 미국에서 위조화폐요. 그것을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 찾아내 위조지폐를요?
그 많은 것들을요. 평상시에 어떻게 훈련하냐면 진짜 지폐를요, 예? 진짜 달러를 항상 센다는 거예요. 손으로요. 계속 쳐다보면서 계속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는 딱 만지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파는 사람들이 딱 보면 신발 몇 밀인가 안다듯이 알듯이 맨날 사람들 오면 발만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위조 지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딱 만지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딱 보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도요.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항상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말 몇 마디 보면 압니다.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항상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다른 말만 하거든요. 아니 어디서 세상에서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뭔 그런 책들에서 하는 말을 세상에 하는 말을 해요. 그것도 교묘하게 성경 말씀하고 섞어서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빼놓고 말하면 안 속으니까 섞어서 말을 해요. 교묘하게 성경 말씀 꼭 읽어놓고 세상에 가르쳐준 세상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 꼭 읽어놓고요. 오늘요, 그 사망의 그늘, 이 사망,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폐하시러 오셨거든요. 이 인간, 죽음에 사로잡힌 이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망에 사로잡힌 다 죽은 이 인간들을 죽기 전에 그 많은 고통들을 다 당하고 자기가 고통 당하는 건가도 모릅니다. 또 죽기 직전에 어느 정도 다들 인간들이 좀 깨달음이 또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죽음, 그 사망의 그늘,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그 사단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 구약에서 벌써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했나, 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이요, 9장 6절이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한 아기는요, 저희들이 잘 알죠.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들 전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이 9장 6절 이 한 아기가 7장 14절에 그 아들입니다. 7장 14절 앞으로 가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9장 6절에 그 한 아기예요. 이 아들 임마누엘, 이 아들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저희들이 저번 주에 말씀 나눴던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말한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명확하죠. 예. 7장 14절에서 말한 이 아들과 9장 6절에 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벌써 이것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줬나, 이것을 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에서 줬나. 이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은요, 이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이요. 대하 28장. 제 성경으로는 692쪽입니다. 앞으로 가서 구약성경 692쪽
역대하 대하 2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이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아하스 왕 말하죠. 이사야서 7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이사야서 7장 1절이요. 거기서 아하스 왕 때를 지금 말합니다. 그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를 치러요. 아하스 왕을 치러요. 예. 지금 역대하 28장에서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때 상황을요. 예, 역대하 28장 가서 보면은요. 이 아하스 왕이 이스기야 아버지죠. 근데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여로보암입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을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했었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양하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어요. 이때요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불살라서 신들에게 막 바쳤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고대 근동 때. 근데 이 짓을 아하스 왕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악해요. 아하스 이스기야 뒤에 문하세 왕 더하죠. 지네 할아버지보다 더한 문하세가 나와요. 문하세 왕 때, 전승에 따른 문하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잘려 죽습니다. 이 손자한테요. 이사야가 지금 이 지네 할아버지 문하세 할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를 이 아하스 왕 손자 문하세가 톱으로 잘려 죽여요. 이런 악한 이 왕들입니다. 남유다 중에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이스라엘은 뭐 아합이나 오므리 왕조하고 저기 왕조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4절에 28장 4절이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죠.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아람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죄를 징계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징계하셔요. 그들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그러죠. 6절이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하스 왕이 죄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12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려가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포로들까지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근데 그 율법에서 뭐예요? 너희 형제들을 노예로 삼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놓아줘요. 포로들을 15절이요. 28장 15절이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래하여 포로를 맞이해주고 노래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섬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그러니까 5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 지금 남유다. 얘네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좀 징계를 하는데 너희들이 어느 정도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악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랬죠. 아수르도 그랬습니다. 아람도 그랬고,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런 백성들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셔 버립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인데 어느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게 10절이랑 다 나와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구약의 배경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도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신약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서 잘 모르는 말씀들은 구약에서 분명히 설명이 돼 있어요. 또 구약에서 흐릿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유다의 남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보내줘요. 먹을 거 다 입히고 옷이랑 다 줘서요. 그렇지만 분명하니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만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요. 어느 정도만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이사야서 7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이요. 가서 보시면은 7장 7절이요. 이사야서 7장 7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건 이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그 베가 왕이죠. 아람 왕 르신과요. 얘네들이 남유다를 쳐서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뜨리지 못하게 완전히 저기 하지 못하게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남유다를 하나님의 징계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저희들을 뭐요?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아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징계 받지 않으면 그건 사생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고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그것이 어떤 질병이 됐든 저희들의 물질을 다 이 걷어가심으로써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만드시려고 다 걷어가게 하실 때든 어떠한 때든 그것은 저희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그랬듯이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자요. 하나님의 징계는 남유다를 세우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때 하나님이 사정없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5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서 지금 너희들은 죄가 없가니 지금 그러느냐 너희 형제들을 여호와께서 그 일은 서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아하스 왕한테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악한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요. 7장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지금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7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이 베가가 쳐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징조를 구하라. 그 말씀을 받으라. 지금 그러는데 아하스가 안 구한다는 거예요. 약한 왕이요. 이거 굉장히 약합니다. 이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가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려서요. 애굽에게 손을 빌려서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손을 빌려서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수르 왕도 남유다로 와서 쳐버립니다. 그런 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아하스 왕 이어서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면서 이 왕조를 다윗의 왕조를 이끌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9왕조 19왕입니다. 왕조가 9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이 19명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 한 왕조예요. 왕조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그 계보가 쭉 이어져요. 솔로몬 쭉.
이 악한 왕들이 섰는데도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다한테서,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해서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죠.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고 못해서 멸망받는다 하면은 벌써 구약에서 벌써 끝났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요. 그냥 심판받고 다 끝났어요. 저희들 나기도 전에요. 이렇게 악한 죄를 짓는데요. 가만히 놔두시겠냐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다 바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징조를 구해라고 그러고 징조를 안 구하는데 징조를 주셔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아하스 왕이 지가 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봤자입니다. 아니 한 100년 사는 인간이 지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고, 도서관 가서 한 번만 책 읽는 것만 이렇게 쳐다봐도 아 내가 무식하구나,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말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그러고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다가 도서관 한 번씩 가면은, 그 큰 도서관 한 번씩 가면은 숙연해지고, 아이고 책 볼 것이 많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도서관 나오면서 잊어버리면 또 그냥 또 자기 잘난 맛으로 또 교만해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구하라는데 안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뭐예요? 아 내가 구원 받는다, 이거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거 이 아람한테서 내가 이기고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14절이요. 7장 14절. 이제 이사야가 13절부터 읽어야겠네요. 이사야가 이르되, 아하스 왕이 징조를 안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너희들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라는데,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말라기에서 그러죠. 너희들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도다, 하나님을 괴롭혔도다 그런단 말이고, 말라기에서도. 지금 아니 징조를 구하라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이 왕이요,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나 같았어 봐요. 그냥 직사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뭔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14절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주님이 그냥 주십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드러났죠? 우리는 절대 이 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영혼으로요, 영적으로요. 그것이 드러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라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 맘대로지 인간 맘대로는 이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쳐부시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름을 딱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하스 왕을,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치 않게 구원해 주시고 뭐예요? 히스기야 왕을 세워요. 히스기야 왕은 선왕입니다. 다행히요.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고요. 율법을 다시, 그리고 산당이나 것을 다 제하여버리고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요. 그런 히스기야 왕이 나는데요. 자연 그 7장 14절에 임마누엘 아들이 9장 6절에 한 아기가 되는 과정에서 그 징조가 지금 1차적으로 아하스 왕 때 이루어졌단 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아하스 왕도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사야도 잘 몰라요. 흐리다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약을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자기네들이 뭔 적이라는가 잘 몰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사야도 지금 그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가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에서 그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듯이 지금 이사야가요. 지금 그러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임마누엘을 하리라. 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을 말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그 아하스 왕이 때요.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8장 보세요. 8장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야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자연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면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 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이것은 노략이 속함이에요. 아수르가 와서 칠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를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예, 이 아수르 왕이 와서 노략의 속함 빨리 너희들 와서 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알 야숲이라고 7장 3절에 가면은 또 스알 야숲이라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 이사야 아들이요. 이사야 아들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죠. 그 존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존재의 내용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셔요. 이름을 바꾸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러시죠. 근데 그 이름 분명하니요. 8장 18절이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사야가요. 내게 주신 자녀들 뭐예요?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 그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리라 바빌론에서요. 예, 그걸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 이사야가요. 지금 아하스 왕 때 이 전쟁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러죠. 징조와 예표가 되었어요. 그 이름으로요. 네 아들을 낳는 스알 야숲이라 지어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네 아들을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지어라. 누략에 속할 것이다. 빨리 누략이 이룰 것이다. 뭐요? 예,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름으로 주시면서 그것이 징조와 예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이름에 대해서도 이름의 뜻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름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예,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을 통해서 뭐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요? 그 지금 너에게 준 징조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과 한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분을 보내실 건데 그게 뭐요? 지금 너 1차적으로 네 때 이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 스알야수 이 아들들 이 지금 이름으로 너를 너네 남유다를 구원하고 2차로 뭐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그러죠.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가 받아서 이제 그 이사야가 말한 그 예수님이 이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또 그분이 주님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9장 7절이요. 제일 마지막에 봐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저희가 해요? 저희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드리지만 또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송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 우리가 지금 먼 일을 하고 우리가 뭐 좀 착한 일 조금 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높이고 절대 그런 교만한 짓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다가 0.01%도 못 보탭니다. 이 죄인들이 어디다 갖다 시쳇말로 명함을 내밀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연 이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빛이 왔으되 세상에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어둠이 알지 못한다고요. 그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이죠. 그 빛이에요. 그 빛. 해달별 빛이 나오기 이전에 빛이 있으라. 첫 번째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 모든 해달별에게도 생명을 주고 해달별에 빛을 주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빛. 그 빛이 뭐예요? 지금 큰 빛,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땅에 빛이 빛이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이 이 땅에 비추인 거예요. 지금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이 사망에 그늘진 땅, 이 사망에 대해서는 이사야서가 그대로 또 뒤에 가서 또 이 사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5장 8절이요. 이사야서 25장 8절이요. 구약에서부터 너무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그것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이죠.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냥 잠깐 사는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이거 딱 이런 말씀을 보면 생각이 딱 나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예? 모든 눈물을 국내에서 닦으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 이사야 때 벌써 말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래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끝에 가서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가서 딱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알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런 말씀들은 절에 어디를 가고 그냥 맨 돈 100만 원만 주세요 맨 이러고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시는 것을, 그의 나라와 의는 안 구하고 그것만 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이냐. 26장 19절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크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 이거 죄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이고, 이 죽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질병,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죽음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고, 또 뭐요?
심각하지만은 심각하게 죄를 바라보고 죽음을 대하지만은 뭐예요? 또 우습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요. 4장 15절이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아까 이사야에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사망에 앉은 자들, 죽음에 사로잡 죽음에 세례가는 자들에게 뭐예요? 예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망을 이기신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24절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망의 고통에서, 이 사망의 고통, 이 고난에서 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6절이요. 뒤에 가서 로마서 9장 6절이요. 잠깐만요. 로마서 잠깐만요. 6장이죠. 6장. 로마서 6장이죠. 6장 9절이죠. 로마서 6장 9절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러죠. 사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망을 패하셔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을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히브리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요. 히브리서 2장이요. 2장 9절이요. 뒤에 가서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음이라는 게 고난입니다.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죠? 14절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우리의 몸을 죽이시고 우리의 몸과 함께 죽고 함께 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고 이것이 뭐요? 마귀가 죄를 집어넣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어요. 죽음으로써, 이 사망으로써 모든 인류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죽음으로 싹 몰아넣은 게 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사망으로서 세력을 잡고 있는 이곳에 오셔서 사망하고 맞부딪혀야 됐습니다. 이 죽음하고.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이런 거예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땅에 오셔서 죽음하고 맞부딪힌 거예요.
딱 부딪혀서 죽음을 피하셔버리고 사망을 사로잡으셔버리고 피하시고 마귀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금 구원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착한 일 한 가지 더하고 덜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상이 어떤 것인가, 지금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를요. 계시록 1장이요. 크리스마스니까 말씀을 더 나누시겠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은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죠. 이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서 죽었었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뭐예요? 생명의 권세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요, 천국의 열쇠, 이 열쇠라는 권세입니다. 권위예요. 이 주장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권세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못 죽습니다. 지옥 아무나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야 갑니다. 아무나 못 죽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요한계시록 9장 6절 가서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자살하는 분들 보면은 자살하다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는데 못 죽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조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런 말씀드려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이제? 마귀 새끼가 전부 죽음에다 뭐라고 다 죽였는데 뭐예요?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셔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시 천사가 나팔 심판 이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요. 디모데후서 이제 히브리서 앞으로 가서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죠.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요. 제 성경으로는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사망을 패하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복음으로써 이 성경 말씀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가서 보시고 이제 마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부활장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몸의 부활을, 영광의 부활을, 부활체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6절이요.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원수는 뭐 김일성도 아니고요. 혈과 육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도 구원받을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그 어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유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기독교인이길 바라는데 기독교인이면 좀 너무나 슬프죠. 해방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은 어떠한 이념의 혁명가로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이념을 주장하면서 이루려다가 이 땅에서 이루려다가 못 이룬 어떤 혁명가로 한단 말이죠. 해방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대형교회를 다녔었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제적시켰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서. 그게 지금 기독교가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떠한 정치적 이념에 빠져가지고 같이 놀아나고 있는데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분이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나오든 무엇을 나오든 그냥 주보 안내 거기 성도에 저기에만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들은 강단에다 올려가지고는 저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지금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제적시켰다고 그런 말을 또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 행정상 그렇게 제적을 시킨 것이다 그러는데 아니 교회가 그렇게 제적을 시키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적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그런 뉘앙스를 줘버리면 안 되죠.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왜 그런 어떤 대통령 그 후보 중에 하나 그 부분에 한 명에 대해서 그런 저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절대 그분이 말을 여당도 아니고 우리는 야당도 아니다고 교회는 당연하죠. 맞는 말 한번 제대로 했더라고요. 교회는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지만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절대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어떠한 사상으로 교회가 논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게 로마서 13장 말씀이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고요. 어디서 지금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키고 잘났다고 무슨 주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만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세상 살면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게 우리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보이지 않는 이 사망하고 싸움으로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찮게 이런 인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받는 사망의 고통 아래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 설림교회 되길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